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저도 지난주에 말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저 혼자 누워서도 생각해 보고 많이 해봤는데, 성령님은 우선 큰 부분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하면서 깨달음하고 토설할 때 그분은 거듭난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러면 죄를 깨달은 자는 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독자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인간에겐 사망이 왔고, 그 사망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가 보낸 독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이 말. 죄가 믿지 않아.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거듭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 비밀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성경은 독자, 유일한 독자입니다. 독자를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를 받게 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은사를 줍니다. 각종 은사를 주는데, 어떤 은사냐? 내외적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 지난주에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성령의 능력 행함을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것을 주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의 봉사로서는 뭐죠? 서로 돕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중보 기도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줍니다. 그럼 은사를 왜 주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각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각양 은사를 줍니다. 이것은 배움이 많고 안 많고 이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깨끗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도 주고, 그 다음에 직임을 또 지난주에 준다. 직임이 뭐냐? 직임에는 여러 가지 사도도 있고, 구약에는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직임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오늘은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교훈을 받으면서 주여 우리가 죽음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베드로도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를 받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다 낙향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잡힌 게 없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때 우측에 그물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른쪽 신앙. 그때의 153마리의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 뒤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지지난주에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성령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이번 주에 성령 그럼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에 그 금만튼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이제 이걸 한번 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예수의 제자들의 사실 우리하고 똑같죠. 때로는 불쑥 튀어나오고 베드로가 죄도 결국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일이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 다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인 동시에 충만은 생애 동안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는 우리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막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먼 미래를 보니까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벌써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예배와 지속적인 교육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소멸되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니라.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랬었구나. 이게 믿어질 때부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믿어질 때 성령은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원에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험합니다. 되게 옛날 우리 신앙은 많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현상을 기대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을 추구하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해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주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추구하지 말고 항상 무엇이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야. 로고스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레마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기적과 이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는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죄를 미하고 철저히 단절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과 성령과의 관계를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못하고 내게 요구만 한다. 그것이 그런 신앙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죄가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철저히 단절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살아가는 분은 사실은 죄가, 왜? 여러분, 자기 욕심이 많아질 때 죄가 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말은 못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와 질투, 또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 풀지 못하고. 그래서 노하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꼭 그래야 됩니다. 음란한 성적 윤리나 또 근심 걱정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면 사탄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맡기는데 뭐가 와. 그런데 근심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어떻게 그 뒷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참나니 근심하는 자에 이렇게 마귀가 붙어. 그래서 이런 그 말고도 많이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 습관, 그것도 고쳐야 합니다. 또 게으름이야 자문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등등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침체에 있으면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마음속 깊이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건 뭐죠? 가는 길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정적인 교훈을 주는 탕자 두 아들의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불안방탕하고 어떻게 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찾아러 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찾아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기를. 우리가 회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야 돼. 마음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참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돌아가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이제는 아들은 끝났으니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아들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버지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다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배면 드리면서도 패배적인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마찬가지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십자가는 지기 싫으면서 주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주님이 자기 일을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서 난 죽었잖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로 지금 사는 거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건 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증거하며 지난주에 말씀에 난 죄인이었고 죄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해. 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했죠? 지금은 전도지 가지고 안 된다 했죠? 뭘로 이제 네 착한 행실로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모습이 뭐다?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럼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하라 하는 말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부인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 이런 것. 욕망이나 편안함과 안일함과 이기심과 자랑 등은 포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왜 말씀을 하셨느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보내라. 모리아 산에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큰 들이잖아. 그 자기를 버리나? 여러분, 자기를 드리려 하면 돼. 100세가 넘었는데. 근데 그 17살 그걸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3일 길을 갔다.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 삶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떠나라 할 때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떠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말씀이 뭐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려 할 때 배 2배가 가득 찬 것을 버리고 부모도 떠나는, 여러분, 그 물질이 앞에 눈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을 베드로가 버렸다는 것. 그거나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난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걸 보면 기가 막힌데 그걸 다 버리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공생애 동안 수없이 인간적으로 행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의 설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아오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일회성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기줄하고 같아요. 주님이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가도록만 하면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로 9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권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불러서 99세가 돼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 1년,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6번 기도해도 구름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성천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이 성에서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6번까지 기적이 없어도 마지막 한 번 7번째에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나타나서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열왕기하상 18장 44절에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믿음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 다릅니다. 자기 의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사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랬을 때 어떻게 이 말을 합니다. 저분 메시아 같은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원래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에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신앙 보면은 성령과 불이라 해서 불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12절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알고 본 곳간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거기서 끝나니까 알곡이 성령이고 쭉정이는 불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이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고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못하던 담대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위대한 복음 사역을 다 감당했는가? 베드로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어떻게 하냐? 바울은 사도행 17장 17절로 22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어디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의 영이 구속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사울이 온다고 소식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사실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그때로부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힘을 얻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는 사이에 건강해져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건강해져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굴복시킨다. 성령의 충만으로 굴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면의 상한 마음을 치료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은 늘 자신의 무가치함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대인관계를 해치고 자기 연민에 몰두하게 됩니다.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너희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돌아보아, 서로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보라.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하고 또 썩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히브리 기자입니다. 너희 중에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자세히 보라 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상처는 어떻게 사실은 상처받은 마음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깊은 뿌리가
있어 쉽사리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성경에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이 자긍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는. 그렇다면 오래된 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건 시편 기자가 말했지만 성령이 내게 오시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나를 토설하는 거야. 두 번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토설하지 않고 있어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내 뼈가 쇠하여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처럼 내게 있는, 여러분, 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뭐냐? 세 번째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하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까지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은사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르는 사람이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가 누구예요?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을 말하는데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찬양.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히브리서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영구하게 살 수 있는 성이 없대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신앙생활의 목마름과 주림이 없이 자기 만족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자기 만족이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만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한 욕구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욕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환경이 어려워도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생애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